영원한 안식을 가리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주일을 섬기게 하시고 이제 또 한 주간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이 새날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하시고 또 믿음으로 다짐케 하시고 그리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이 새벽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고 왔습니다. 사람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만물에 있어서 사람이 처음과 마지막인 사람 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며 또 세상에 대해 나도 그렇다고 진술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과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한 가족이요 내가 바로 세상 그 자체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세상과 내가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한 그런 세상과 그 멸망당할 운명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 그 세상은 이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작게 보는 사람이 되었다.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또 달리 말하면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상관 않고 오히려 작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를 외인으로 만들라거나 또는 고립되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접촉도 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고 당하는 일들이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신자들은 만나야 하며 또한 그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들과는 다른 정반대되는 질서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서 성도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 무시하고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그와 같은 악의를 바라는 것은 우리 신자가 스스로 세상과 같이 되기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신자들이라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깨우쳐 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우리 성도는 이제 서로에게 별로 귀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예전처럼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이제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더 이상 이제 한몸 된 자로 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세상과 연합되어 있었던 우리를, 그래서 필히 멸망하고야 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신자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서로가 결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구속자임을 알고 믿게 된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대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대하여, 나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는 이 세상의 운명에서 저들이 당할 처참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세상의 그런 운명이 이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드러난 바대로 모세가 홍해를 건넌 뒤에 바로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세상의 압박과 추격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제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기는 하되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주장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없었더라면 세상과 세상이 당할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일은 영영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만 우리를 세상과 결별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값이 치러졌다는 증거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우리를 옭아매며 계속 같이 있자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켜 그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며 영원한 복락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케 된 일인 줄 알고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이끌어간 그곳은 무엇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는 종교였습니까? 육체의 종교라 했습니다. 육체를 신봉하고 육체를 자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할례를 자랑하게끔 육체의 모양을 낸 것을 붙들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시키면서 그야말로 외치고 선언했던 것은 우리에게 있어 모든 복락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인 줄을 알고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 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괴로운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최고 가치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과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인가 하는 질문을 내내 하고 왔습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이 구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그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는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얼마나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척받고 버림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들에게만 유독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냐는 그러한 의문이 따라오는 것도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의문을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기록된 너무나 심오하면서도 기이한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냐? 이렇게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런 점에서, 다른 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본 그런 면에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도대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특별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울 사도가 밝혀놓은 그 진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진면목,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 미련한 점에서, 약한 점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점에서, 아예 없는 면에서 특별하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이 부분을 보아오면서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이런 제안도 제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말씀을 수용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미련할 뿐입니다. 약할 뿐입니다. 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랑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거론했습니까? 도대체 자랑이라는 게 뭔데? 자랑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을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하고 또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그 대상을 의지한다는 그 뜻이라는 점을 또 확인하고 오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자랑하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요 요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서 바울 사도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그 진술 속에서, 그러나 교회의 현실마저도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죽어야 할 질병에서 다시 살림을 받아서 다시 생명의 그 연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아 놓고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지닌, 아니 나라 전체가 지닌 보물과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나중에 자기 나라를 집어삼킬 저 위쪽 북쪽의 강대국 그 나라의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한다라고 했습니까? 정작 보여주어야 할 것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을 강조하는 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것은 진정 보여주어야 할 것은 안 보여주었다. 무엇을 안 보여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모든 그 창고 안에 있는 무기,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 보여준 그것들은 보여줄 의미도 가치도 하나도 없는, 오직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살리신, 자신에게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증거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보여주신 그것 하나 보여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자기와 관련된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모든 것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드러내고 나타낼 것 없다. 히스기야 왕도 이래 했었는데 정작 보여야 할 것, 증거해야 할 것, 나타내어야 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어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처하게 될 그 빌미를 줄 그런 것들만 내보였다. 우리가 다 돌아보고 온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요, 이 세상을 향한 외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의 제목 이것뿐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 납득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것은 오직 이것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일까요?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무 육체도, 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곧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꼭 그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다시 정리하여 언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일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는 천하지 않다,
우리가 왜 멸시받냐? 우리가 왜 없는 존재냐? 우리는 있는 존재다. 우리는 결코 미련한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교회 안에서까지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무서운 표현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 그런 일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그러한 진실, 우리의 실제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가 지금 세상적 그 관점과 가치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이 말씀을 이번에 처음 전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숱하게 인용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 줄을 몰랐다는 솔직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었구나.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자랑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모든 자랑하기에 무가치한 일, 자랑할 내용이 아니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느라고 우리가 정작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오히려 가리고 오히려 억지로라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신용을 하고 그것 아닌 다른 것, 결국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우리가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찬송하고 자랑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아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만을 자랑하게 하려 하신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30절, 31절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30절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놓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 구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것만 자랑하는 이것만 자랑해야 할 그런 우리가 된 것 아니냐.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려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깊고 기이한 뜻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바로 그 최초의 시점에서부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없는 것들을,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미련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영광받는 자들이 아니라 멸시받는 것들을,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없는 자, 있는 자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 이런 표현을 원문이 썼어요.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오해할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택하고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부류고 어떤 존재들이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특별하기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가,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부름받은 자들이 놀랍게도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없는 면에서 특별하고 약한 면에서 특별하고 미련한 면에서 특별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어진 구절이 본문 30절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서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위할 때 오히려 다 잃을 것이라고, 목숨까지도 잃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그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오직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만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그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연한 깨달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자랑해야만 하는 그러한 나 자신, 그러한 우리 자신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이 한 주간 오늘 하루의 삶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참으로 가리고 있으며 내팽개치고 있으며 내던지고 있는 그러한 처신을 하는 나 자신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 길, 피해야 할 길을 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렇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 육신의 지혜로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일 수 있게, 믿음으로 보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